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19장 정도면은 거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서론적으로 7촛대, 7별, 7교회 이렇게 7 숫자를 통해서 교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나팔 대접이 등장하고 그 막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당시와 지금 현 시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쳐서 이제 17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마지막 이제 16장이 끝나는 그 부분이 7 대접이 내려지는 그 심판의 그 열매가 어떤 거냐 할 때 17장은 그 음녀의 멸망이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고 그 결과로 음녀의 큰 이름이 결국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통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교자의 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7인에 보면은 한 5번째인가요? 거기가 6장인데요. 9절에 보면은 5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신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은 구원하게 됨을 통해서 19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를 어느 때 하느냐 할 때 할렐루야는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거는 뭐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가 된 내용인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언제 하냐 이것이죠. 찬양을 언제 하냐.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럼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할렐루야 목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입학을 해서 뭐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할렐루야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때 처음에 할렐루야는 1절 중반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해서 이제 우리는 안전하도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2절부터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7장이었고 18장은 그 음녀의 결과인 바벨론이 멸망한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과 심판이 대조적으로 할렐루야의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당연히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수 있죠. 그런데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쳐다보면서 야 고소하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외치면 야 저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심판은 어떠한 반로에서 나오냐 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때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거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불의를 행하잖아요. 도둑질을 했어, 만약에. 그래, 내 자식이니까 봐줘야지.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뭔가 징계할 때는 그거는 걔가 미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그게 더 클 수 있어요. 놀랍게.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아유 저 뭐가 될래 하고 그냥 마는데 이게 클수록 어떻게 돼요? 막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매로 때릴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혼을 내는 어떤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중치로 확인이 될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뭐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벌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일 철야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왜? 그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판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가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행하시는 거를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절의 할렐루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할 때 당연히 하나님 통치하시겠지 할 때 그 통치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그다음에 9절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19장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은 19장은 18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장은 20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끊어놓은 걸 기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한 10절까지는 그냥 한 단락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때쯤 나타나느냐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종말의 때 어때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열천이의 비유 기억나세요? 열천이의 비유가 결국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에 그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유대인의 혼인 풍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을 때에 이렇게 배가 불러쓴 상태에서 아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혼, 그 다음에 결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왜 설명하냐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 따로 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오는지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건 누구냐?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는요,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냐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한대요.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데 언제 하는지는 아버지가 말할 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네가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가 다 돼서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됐다라고 아버지가 판단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 하면은 그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쯤인지는 아들도 알지만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누구의 권한이냐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기 때문에 절기 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래요. 절기 때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절기 때마다 이렇게 찜을 해놓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자매하고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은 정혼은 신부 측 집에 가서 하는 거고 결혼은 신랑 측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려고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네 딸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청혼을 한대요. 그 청혼을 했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은 정혼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혼의 절차는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신부에게 신랑 될 남편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인격적인 질문을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식적인 질문과 그에 대해서 뭐 키가 몇이냐, 덩치가 얼마냐 이런 거는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아버지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딸이 그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 뭐 학벌이 어떻고, 뭐 그분의 재산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지식적인 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거, 그에 대해서 얼마나 느낌이 있느냐, 그리고 의지적인 걸 물어본대요. 혹 남편이 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말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혹 뭐 경제가 어려워서 무일푼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네가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서 남편을 챙길 마음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인격적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질문을 해요. 그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대답을 하면은 정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혼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인데 이게 뭐냐면 신부의 값을 흥정을 한대요. 얼마를 줄 거냐?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근데 그 신부의 값을 흥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슬람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값을 흥정하는데 그 값을 흥정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신랑 측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말하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부분을 책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면은 정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혼이 된 거 이제 값을 치른 거야, 값을. 정혼이 됐어요. 정혼이 되면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한테 오고 열처녀 비유처럼 1년 후 어느 때, 기간은 약 1년이래요. 근데 어느 때라는 날짜를 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슉 가버린대요.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슉 가버리고 1년 동안 따로따로 산대요. 근데 양쪽이 준비하는 게 있대요. 1년 동안.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신부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안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다 그런 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경상도에 사는 자매가 전라도로 이사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말할 때는요, 신부를 말할 때는요, 나는 어느 지파의 누굽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대요. 그 지파의 풍속이 있고 그 집안의 풍속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도의 풍경이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리를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먹는 요리, 그 다음에 그 풍습, 이것을 연습한대요. 1년 동안. 이걸 연습을 잘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원하는 하늘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놀랍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남자들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했던 것들을 다 끊고 이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배가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지금
유대인의 풍습과 정원하고 굉장히 일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될 신랑은 그럼 뭘 하느냐? 남편 된 신랑은 이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고 나중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니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풍속대로 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소를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라 그때까지 이제 초소를 예비하는 건데 이제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 아버지가 청혼을 받는 것도 신부 측의 아버지가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완성시키는 거는 신랑 측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을 막 짓고 최고로 좋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한 1년쯤 어느 날쯤 됐을 때 이제 네 아내가 될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때 친구들하고 횃불을 들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 친구가 결혼할 때 함잡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함잡이면 친구들이 가요. 그 함을 들고 막 그다음에 오징어 구멍 둔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요. 이렇게 그 집 근처를 가면은요. 그 신부 측에 그 친구들이 또 다 나와 가지고 맞이해 가지고 돈을 바닥에 깔잖아요.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갖고 막 횃불을 들고 가면서 그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가는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쫙 가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신부 측의 아내네들이 그 횃불을 보면서 신랑이 온다! 라고 외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거가 있었잖아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래갖고 신랑이 온다라고 입으로 전해지는 게 복된 소식이래요. 신랑이 온다고. 누가 온다고요? 신랑이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늘 때가 됐는데도 이미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이제 낭패를 보거나 이제 그게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두 행렬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신부 측, 신랑 측은 이미 가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신부 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나가지고 그 행렬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옳은 행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그런데 우리가 옳은 행실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입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두 가지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냥 법적으로 거룩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고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행실이라는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그 세마포를 입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옳은 행실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 우리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제 혼인기약이 이뤄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그리고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혼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신부 측, 신랑 측에서 준비해서 예복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적인 기준은요, 그쪽 신랑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정혼식이 아니고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정식.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혼한 사이가 됐고 우리는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1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기간을 1년쯤 잡는 것이죠. 그 어느 날. 그때까지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옳은 행실로 살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혼인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실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손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는 연습과 훈련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 그분이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11절에는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라고 하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이름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그분이 합당합니다. 라는 거에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통치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서 이제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완성시키느냐? 총칼로 싸워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입의 검으로 그 입의 검으로 이것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에서 검이 나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할 때 우리가 11절에 말탄 자가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자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새를 죽였다라는 거 입의 검이라는 거는 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헤롯이 아주 까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데 이제 너를 죽을 거야. 그럼 충이 먹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끝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처절한 싸움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싸움에서 이기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냐? 충신과 진실이신. 진실이라는 거는 진리를 말해요.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충성으로 지켜내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15절에 그 입에서는 이 한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들을 밟으리니 아직 14장에 나오는 이 우리가 두 증인, 두 싸움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두 소속 마지막 14장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진노의 포도즙 가라지는 불태우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린다는 게 진노의 포도즙이 빨간 물이 나오는 거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요. 여러분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하는 거고요.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 여기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들이 모여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잡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열천의 비유처럼 지혜로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은 아내로 예비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문화에 맞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우리가 말하는 인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놈은 왼수야, 저놈은 정말 용서가 안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참아내면서 용서를 해요. 그건 위선이 아니고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부부가 왼수 같아요. 서로 막 그냥 싸우고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가고 이용하지 않고 살아내면서 그래도 어떻게 인내하면은요, 그것은 위선이 아니고 틀린 거죠. 겉과 속이 틀리잖아요. 정말 왼수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아닌 것이죠. 겉과 속은 다르죠. 다시 말하면 뭔가 분명히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요. 그럼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위선이 아니고 그것은 성실이에요.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일하러 가요. 그런데 그것은 일하기 싫은데 왜 이래? 근데 그것은 성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실로, 경건의 훈련으로,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 그것이 신부로 예비되는 것이죠. 아내로 예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씩, 미디어 금식이니 이런 것을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미디어 볼 수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미디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카톡도 다 미디어거든요. 근데 카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성 교제를 하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성경 읽히는 거, 그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료가 되는 건데 그 재료를 통해 가지고 유익을 얻을 거냐, 아니면 그 재료 때문에 문명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냐,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끊어내면서, 이걸 한 방에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끊게 되면은요, 이 금단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때 이걸 조금씩 끊는 건 뭐예요? 성숙해지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누가 오세요? 말탄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오늘 좀 달라지고 다음 주 달라지고 올해에서 내년에 달라지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